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아멘. 제가 다 같이 힘차게 같이 손뼉 치면서 노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리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경제적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회자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훼손이 되어지고 여러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슬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서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 느헤미야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오늘 한 성도님 다음 같은 묵상을 했습니다. PPT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제 앞에 놓인 문제만 기도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눈이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고 제 귀가 지체들의 신음소리에 열려서 날마다 무릎 꿇고 중보 기도를 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내 주변에 나 위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아픔을 보기를 원하세요.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함을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죠.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가운데 응답되어진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픈 자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케 하시며 그들이 떠오르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국한된 기도 제목보다 나를 뛰어넘은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3일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당한 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 재건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획됐지만 중도 포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는 도적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성문을 회파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많이 지으려고 도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중단하며 포기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희망을 잃었습니다. 의욕도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되어졌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서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동기부여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올바른 비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요, 비전을 잡는 겁니다. 그것도 올바른 비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2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건가?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벽을 훑어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죠. 어느 정도 불이 탔고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밤이 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며 성문들을 보며 살피기 시작하면 낮에 못 도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가 새 나갈까 봐, 그런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최소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밤에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들이요, 관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지휘하고 공사를 맡았던 그 관리들도 알지 못해요.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과 더불어서 성벽이 무너진 것, 또 성문이 불탄 것, 그것을 세세히 바라보며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성벽을 쌓아 올라와야 할지,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함께 탐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고한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 현실을 자세히 잘 파악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비전, 올바른 비전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는요, 계시거든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쉽게 방황합니다. 방황한다. 여기 특별히 방자히 행한다는 건요, 히브리어 말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 인생, 포로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없고 우리 가운데 꿈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에 우리가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뜻,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차기령이라는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수학 강사이신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학부모에게 강연을 참 많이 하세요. 이분이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50%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성적이 급속도로 향상이 되고요. 그들의 사고관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보통 이 차기령 수학 강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아이를 가르치면 한 4년 정도 같이 한대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4년을 같이 하는데 중3 아이들을 맡으면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6개월 동안은요, 이 아이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꿈이 뭐가 있니?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니? 6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또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달란트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거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명확한 꿈을 찾는 것.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6개월 동안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공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꿈꾸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해라. 너희들이 잘하는 게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고히 결정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실력이 쑥쑥 붙습니다. 이분의 말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없이 학원 가고 학교 다니면 때로는 쉽게 포기하고, 그러한 꿈을 확고히 갖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이 수업의 질적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 확신이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확고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높고요, 인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향한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비전이에요. 이분이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건국대 수의학과를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국대 수의학과가 요즘은요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과랍니다. 애완동물 천만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의학과가 인기가 그렇게 높아졌대요. 주변에 사람들이 수의학과만 나오면 동물병원 뭐 거기 관련된 또 제약회사 취직이 너무 잘 되고 미래가 보장돼 있다.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세대요. 건국대 수의학과가 어마어마하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아이가 건국대 수의학과를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동물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1년, 2년째에 대해서야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는 동물을 싫어한다. 2년 다니고 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 이 학생이요. 예.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그만뒀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동물을 보면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기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렵게 건국대 수의학과를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중도 포기합니다. 아니야, 나 이렇게 평생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뭐죠? 올바른 비전이에요.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분명한 첫 단추를 잘 낄 때 그 다음에 잘 맞는 거지. 첫 단추보다 잘못 껴지니까요. 가면 갈수록 삐뚤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올바른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4.5하고 5.0이 같이 자취를 했다고 그래요. 4.5는 늘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난 아무리 해도 5.0 뛰어넘을 수가 없어. 열등감에 사로잡힌 4.5는 늘 5.0에 무시당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깔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요.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4.5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더 이상 5.0과 같이 자취 못하겠다. 내가 이 자취방을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 4.5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이 4.5가 돌아오잖아요. 5.0이 걱정이 되죠. 얘가 어디 갔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나? 내가 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리고 5.0이 전화를 해보니까 4.5가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보내니까 답도 없어요. 야, 뭔가 좀 심각하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4.5가 돌아왔어요. 5.0이 뭐라 하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4.5가 대답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기 있든 나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나가라도 최소한 얘기는 하고 나갈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자 이 5.0이 얘기합니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온 거냐? 일주일 동안에. 나 뭐 했냐? 4.5 얘기해요. 왜? 점 빼고 왔다. 4.5에서 점을 빼니까 45가 됐어요. 나 점 빼고 왔다. 왜? 45가 돼서 왔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4.5는 늘 5.0만 바라보거든요. 나 왜 저렇게 될 수 없을까? 4.5는 4.5대로 창조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는 왜 저 아이처럼 못하지? 학부모 공개 수업 가면은 비교하게 돼요. 야, 쟤처럼 우리 애도 손도 들고 발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애는 쟤처럼 이렇게 똑바로 발표하지 않지? 용기가 없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보여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 우리 아이에게만 있는 달란트,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우리 아이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 아이가 그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선물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 가운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 우리가 환상, 비전과 꿈을 얻는다고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건 학생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환상,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하나님께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자, 하나님께 좋은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에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멈춰진 성벽 재건인데요, 많은 사람이 실망하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래도 안 되겠어요. 몇 번 했지만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 모든 좌절되고 희망을 잃었던 그들이 새 힘을 얻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건축합시다.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비전을 제시했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헤미야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자, 느헤미야에게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을까요?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어떤 선한 손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불렀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폐되어졌다, 파괴되어졌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강권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해요.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그 슬픈 기색을 보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처소와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여러분, 이 간증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조서도 써줬고요.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재료들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적 그리스도 안에 멈추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알기만 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배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질 때 그때 능력이 있어요. 그때 신앙에 견고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 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끝난다? 내 삶에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름이 원래 사울이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왜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많이 들었어요.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늘 이론에 끝납니다.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무 적용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죠. 성령의 강권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권능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나가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그 당시에만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나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고 내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체험이 없으면요,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강하신 은혜와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맛보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 나라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뭡니까? 물은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물로 주죠. 무엇을 의미하죠? 이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죄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난 거거든요. 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예전에는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갔는데 성령으로 거듭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거듭나기 전에는요, 육적인 삶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멈추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맨 처음에 노를 젓죠.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다 보면 힘들어요. 가다 보면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목표 방향을 해서 또 노를 젓고. 근데 여러분, 항해를 하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돛을 올립니다. 돛을 올려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 돛이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가는 가운데 바람이 밀어줘요. 배를 밀어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자꾸 넘어지고 중도 포기하고 실망하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노젓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돛을 올리는, 성령의 돛을 올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밀어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주셔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육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요, 우리 몸에 스치고 지나간 걸 우리가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느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이건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자매가 늘 하는 얘기가 흙을 이불 삼아 빨리 땅속으로 가고 싶다. 이거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오니까 자살 충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걱정합니다. 얘가 늘 자살이라는 암시를 주고 못 살겠다 하고 내가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 하고 근데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러던 이 자매가 한 친구에 의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의 마지막 결단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친구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오긴 왔지만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내가 오늘 밤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 결단하고 왔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마지막 자살해야겠다는 그날 결단 각오를 하고 교회 왔는데요. 이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펑펑 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나는 살 의욕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나는 내 삶을 종결하고 싶은데 예배하는 가운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에 이 자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래서 이 자매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약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물론 다른 사람이 안 들리고 이 자매에게만 들린 거잖아요. 그 음성이 이 자매가 회복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요. 감격스럽고요. 세상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성령님의 강한 인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상담해 주시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울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안정감으로, 따스함으로 그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주실 때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바로 이 자매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변화된 것을 체험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요 장애물은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동기부여해서 그들이 비전을 갖고 다시 힘을 얻고 성벽 재건에 힘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는 존재합니다. 자, 2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삼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산발락, 도비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사마리아 땅의 권력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싫어해요.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자기들이 위협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 또 그것 가운데 성문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왕을 배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었죠. 페르시아 신하들이 중지시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지,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계속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주변에 방해가 너무 많구나. 우리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벽 재건이 계속 멈추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에미아가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지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와서 계속 방해해요. 업신여기고 그들을 능욕하고 페르시아 그쪽으로 공문을 띄어서 위협으로,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자, 느헤미야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옆에서 위협을 하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비전이 있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명을 또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 장애 요소는 반드시 있어요.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느헤미야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장애가 있고 방해물이 있고 우리의 여러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많은 음모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거죠. 비전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비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늙은이들에게 꿈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올바른 비전, 사명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체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마감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어두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 하나님께 올바른 비전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다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예배 안내 모임 주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역시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합니다. 우리 작년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큐티 수요 어머니 기도회 매주일 저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매주일 오전 9시에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자카르타의 왕충은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간증을 들을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지금 딜레이 되셔서 지금 한국에 계신데 우리 왕충은 선교사님 저희가 모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오셔서 드리면 좋겠고요. 혹시 현장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통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선교 게시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목장마다 우리 6월 중으로 가능하면 선교 게시판 여러분 같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영 집사님께서 전자동 커피 머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요 커피가 다 갈고 물까지 다 예전에는 막 갈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더 좋은 고급의 커피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장비를 우리 집사님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봉사 과테말라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